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마땅한 교회 건물도 없었고,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도 또 재정적인 지원도 행정 조직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크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역사신학자 라토렛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란 그것은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운 것도 없고 재원도 부족하였고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나 물질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서 크게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외형적인 성장으로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적인 부흥이 또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진정한 부흥은 이 외적 부흥이 아니라 내적인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흥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다 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서 2022년부터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한 6개월 정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전역에 성인 3,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의 원조인 존 낙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킨 곳이죠. 이곳은 이제 대영 제국이라 그럽니다. 이 대영 제국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10%랍니다. 그것은 교인들 중에 10%. 근데 이 종교개혁의 본거지고 거기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개신교 신학의 중심지였던 독일은 지금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출석교인 100명 중에 겨우 4%만이 4명만이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죠. 한국 교회는 지난 140년에 이른 역사 동안 세계의 역사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1,000만이 넘는 성도라고 그랬고 세계 10대 교회에 많은
참 성장하는 큰 교회들도 있다고 자랑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인구 감소와 함께 다음 세대가 너무나 약해졌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교회의 치부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영향력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 이후 엄청난 그 과정을 겪고 또 사상 유례가 없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은 찢기고 상하고 분열되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총회 주제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목표를 삼고 나갈 것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3번 이렇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복음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확장되어가는 모습, 복음이 흘러가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는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둬놓을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사람의 소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또 거기 퍼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다 임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액세서리로 나한테 그냥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게 되면은 그 미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른 것을 들었으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위협이나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쳐주고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이웃들, 직장 동료들, 학교의 동료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멀게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까지는 우리는 품고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도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평안하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회가 문제가 나고 시끄럽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과 또 자기 주장만 하고 치기와 질투하는 사람,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면은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몸이 그렇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야 평안하게 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갈릴리인,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주의와 선민사상, 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인종적이고 또 어떤 배경에 이런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 복음을 다른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니까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분명히 출신도 달랐고 여러 가지 환경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신뢰관계에 따라서 한 사람은 유대인을, 한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전파해 나갔을 때에 이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산정년 교회를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세 가지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이곳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쭉정이가 모인 곳이 된 것이 아니라 수가 얼마나 되든 간에 알곡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쭉정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5년 영적인 알곡이 되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이 흘러가고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많은 귀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봉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중반절에 주를 경외함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온전히 있지 않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3편 8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두려워한다, 이 말이 하나님의 경외란 말이 포함되어 있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이 176번이나 이렇게 반복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그렇게 공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공경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욕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이토록 소중한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고 또 알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냥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경외함,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런 믿음의 자세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이 신전의식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세요.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땅을 다 팔고 나고 보니까 돈을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운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춰두었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머지가 다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보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이것이 가진 것이 전부냐 하니까 예, 이게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했죠.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감히 속이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심장이 멈추고 영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한 거죠.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태연하게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땅값이 이것이 전부냐? 예, 이것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또 그를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고자 하느냐? 그 말하는 순간 삽비라도 그 영혼이 떠나고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시범 케이스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지금도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정말 변질되지 않고 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 모이는 것을 하나의 친교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할 수 있어야 이것이 경건한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돌아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늘 깊어짐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더 흥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하반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뜻이 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러죠. 이것은 이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이 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이 부어져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내가 어떠한 경험도 없다, 그런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은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옆에 있어줘도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프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에 임한 너희들이라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여러분 제대로 두 가지만 실천해도,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그 사람 위로받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경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해서 공감하여 주시라는 거예요. 같이 주임씨를 넣어주고,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었죠? 아팠지요? 외로웠죠? 나도 아팠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런 적이 있다고. 나도 아픈 적이 있다고. 나도 지금도 힘들다고. 이렇게 경청하고 공감만 해주어도 마음이 상한 그분은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답은요, 찾아가는 어떤 사람들이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이.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준다면은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당연히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서 먼저 분열하고 다투는 것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여 줄 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부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수제자로 얼마나 예수님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겠습니까?
또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까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디베라 바다까지 다시 이 그물질을 하러 갔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말 인간적으로 두려워했고 그 사명이 주어졌지만은 제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정말 사람들이 웅변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와 함께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고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더니 스타크라는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역사신학자 로더니 스타크는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310년, 13년 당시에 로마 제국 총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 후 3세기 동안에 교회는 통계상으로 평균 40%씩 증가했다고 그래요. 10년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는 예비 사용소의 모임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감시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이뤄냈던 것은 누가 봐도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인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에 모였고 공동 식사에 상류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 보기에 정말 가증하게 짝이 없는 하층민들까지도 같이 어울리고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이들의 결속력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로마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은 종교 예식을 중심으로 남녀가 형제와 자매애로 똘똘 뭉친 이상한 모임으로 보였습니다. 특이한 건 초대교회 당시에 눈에 띌 만한 전독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교회가 집중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오늘날 같은 복음 전도 대회 이런 뭐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2세기 즈음에는 오히려 그들은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핍박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경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2025년 개인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가 그저 관념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 열매가 맺는 하나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흥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뭐래요? 복음으로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복음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다는 거죠.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의식으로 주님을 더 경외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성령의 위로로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거죠. 성령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2025년 새해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